역대상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찬양을 더 잘하시는 것 같죠. 그 당연한 것인데도 오래 했으니까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그래도 또 잘하면 그렇게 또 좋아요. 은혜가 더 되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림 감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진 한 장 띄웠는데 저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먼저는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더 그레이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 그림에 관계된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탄광의 작은 도시에 어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찍게 된 경위가 추운 겨울 엄청나게 눈보라가 치는데 아주 초췌하고 남루한 복장으로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사진관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날씨가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서 사장으로 있는 에릭 앤스트롬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밝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빼꼼히 문을 열면서 내가 너무 춥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까 내 몸 좀 녹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보기에 딱하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피워져 있는 난로 곁에 탁자에 의자를 하나 빼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권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거기 앉더니 제가 신발 털이를 파는 사람인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하나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춥고 몸은 얼고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사장님 가게 이렇게 들어와서 참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가방을 열더니 말라 삐뚤어진 빵 한 조각 보이지요? 빵이? 그리고 식어버린 스프 한 그릇 그걸 꺼내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업이 사진사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찰칵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봐도 괜찮아서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사진관에 전시를 해놨어요.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림 공부를 하는 딸이 저 사진을 보더니 아빠 저 사진 누구 거야? 며칠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가게에서 잠시 쉬어 가시라고 했더니 저렇게 빵 한 조각에 식은 수프를 넣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정중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서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놨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 저 사진 나 줄 수 있어요? 가져라. 그래서 이 딸이 가지고 가서 다시 그린 그림,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 저예요. 내 딸이 아빠로부터 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진을 달라 하더니 그려서 그림 전시에다가 내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 앞에 다 서서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사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나라 군사들에게 저 사진을 보냈더니 저 사진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진짜 식어 빠진 수프, 말라 비틀어진 빵을 넣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노인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 상황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상황이라고 하면 저 노인처럼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하셨으니까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이, 환경이 감사하기는 영 아닌 것 같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장사라도 잘 됐으면 또 몰라요. 근데 저 할아버지는 그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너무 진지하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저분의 기도의 배경을, 내용을 듣고 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진짜 삶으로 실천해가고 있는 분이 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지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니까 이 할아버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도 제목이 더 그레이스라고 붙었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3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23년의 6개월을 우리가 살아왔고 다시 또 반년 6개월을 살아가게 해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개월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산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 보셨습니까? 상사호에 물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바닥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가보고 또 놀랐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너무 가물다 보니까 비가 어지간히 와서는 땅도 적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못 가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자들 보고를 통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첫 번째 비가 오고 나서 약 8% 물이 채워졌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 24%였던 것이 34% 됐으니까 8%죠. 이 정도 물이 채워졌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채워졌겠지요. 그래도 가서 보면 아직도 반도 안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물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가뭄과 산불이었거든요. 물론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듣는 것으로도 우리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으로 느낀 것은 이 가뭄, 산불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김중호 집사님은 현장 팀장이 돼가지고 지역에 산불 나면은 자다가도 쫓아갑니다. 산불 진화총 지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잘못 기억한지 몰라도 우리 김 집사님이 이 현장 지휘 팀장하면서 산불 나서 헬기가 13대인가가 동원된 적이 있대요. 여러분 숫자로 13대지만요. 끝도 없이 줄 달아서 줄 서서 왔다 갔다 이 헬기들이 그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물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주화모에 가서 상사호에 가서 물 떠오거든요. 이 주변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잘 살고 있고 밥 세 끼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킨 것은 참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물론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다윗의 감사 찬양은 11절까지만이 아니고 쭉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길지요. 여기 보니까 36절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맨 먼저 7절에서 그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찬양 드리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긴 날입니다. 그날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다 나눠줘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이 법궤를 잘 모시게 하고 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긴 날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은 3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찬양의 말씀이요, 찬양의 기도인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좋은 일을 있을 때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먼저 감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집을 지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안 하면은 일이 엄청 더디고 했다가 뜯어내는 일이 또 생겨요.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엄청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초를 잡을 때에 철근을 딱 깔아놓으면 설비들이 와가지고 배관을 쭉 다 하고, 그거 하고 나면 전기기사들이 와가지고 전선 깔 배관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해놓으면 다시 전부 다 까내고 깔려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집을 지는데도 순서가 있고, 말을 한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수식어가 있고 부사가 있고 형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순서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순서를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아니, 밥도 안 했는데 숭늉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순서를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이 먼저 한 일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의 순서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순서를 잘 지켜 신앙생활함으로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1절에서 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또 앞에서 또 앞에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앞에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끼 난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려 보냈었잖아요. 그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있었어요. 이거를 다윗이 늘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버려져 있다시피 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을 움직여서 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군사 3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이 수레를 끌는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갑자기 놀라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이 수레에 싣는데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법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그걸 붙드느라고 웃사가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만져서도 안 되고 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사가 그걸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떨어질까 봐서 안 떨어지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다윗이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났고 무서우니까 자기 왕궁으로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마음이 지금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거운데 이 사건 때문에 법궤를 왕궁으로 얻어가지고 불편한 중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법궤가 오베데돔에 있는 석 달 동안에 온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즉시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왕궁으로 옮겨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법궤를 옮기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난날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듣자마자 바로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법궤를 메어 올리거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식 들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합니다. 근데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사모합니다. 관심 많다는 것은. 묻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들에게 넌 꿈이 뭐야? 꿈을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이 뭔데? 부자 백수 되는 거대요. 웃지 말라니까 웃어버리네요. 돈 많은 백수. 기가 막히잖아요. 돈은 많으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하나님이 싫어하셔. 우리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제자로 불러서 사용했다? 부지런해야 돼. 그랬더니 말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네. 부지런한 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놀면서 부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인데 가장 먼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빼놓고 복만 사모하면 이것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모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사모하고 다 사모했는데 이런 것 가운데 가장 우선히 사모해야 될 것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7절 8절에서 이 두 번째 다윗이 먼저 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말에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세요 한번. Then on that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날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은 이때 일어났어요. 여기 그때라는데 그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근데 여기에서 이때라는 번역된 것과 오늘 본문의 그날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출애굽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넣어가지고 첫 번째 부딪힌 게 뭐였어요?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실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됐다. 애굽 군병들은 전부 다 수장됐잖아요. 그걸 보고서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찬양을 올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또 사사기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나와요. 사사기서 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자 사사는 딱 한 명이니까 드보라라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빈이란 하솔 왕이 군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엄청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바락에게 당신이 군사를 이끌고 건너가서 야빈을 치시오. 그러니까 이 바락이 나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 그래 당신은 영광을 얻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요. 결국에 이 야빈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잠자고 있을 때 말뚝을 박아서 죽이잖아요. 여자한테 영광을 뺏긴 거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하솔 왕 야빈을 죽이니까 그때에 드보라와 발락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것이 바로 사사기서 5장 1절 이하예요. 거기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을 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왕을 통해서도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 복을 받아서 다윗이 안심하고 법궤로 옮겨왔으니까 우리 그냥 생각하면 이젠 나도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베데돔처럼 나도 복 받겠다 했으면 무언가 복을 눈으로 보고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냥 법궤를 옮기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도 맨 먼저. 혼자도 아니고 아삽과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하는데 감사 찬양을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문구만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하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있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해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안에서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먼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먼저 축사하잖아요.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서 줘도 줄어들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리 줘도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수천 명이 먹고도, 아니 수천 명 정도가 아니죠.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니까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홍해바다를 건넌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받고 감사가 아니고 감사가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은 서점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불집사. 이분은 동대문시장에서 옷가게 하신 아무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 책을 간증 쓴 것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옷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 매달 1,000만 원씩 11조를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장에 그게 됩니까? 근데 1,000만 원씩 갖다가 바쳐 11조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돼버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진짜 기적을 체험해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감사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소유가 먼저 아니라 감사가 먼저인 그런 성도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먼저 할 일이 바로 감사하게 하더니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또 한 번 기도의 시가 쓰여진 것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오늘 11절하고 똑같이 쓰여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찾으라, 구하라, 이 두 단어가 지금 여기에 보여지잖아요.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가리까 말리까 꼭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를 해요. 가라, 올라가라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길을 앞에 해놨지만 여러분, 감사는 찬양인데 이게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할 일이 감사이고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순서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서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계획 다 세우고 결정 다 해놓고가 아니고 딱 떠오르는 군성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내가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좀 아닌 것 같지만 남녀가 서로 만날 때도 그래요. 이미 자기들 마음에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놓고 와서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허락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순서가 뒤바뀌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낮 밤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기도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요, 다메섹 사건 후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합니다. 사역하기 전에 그래요. 예. 이게 먼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속담에 우물 앞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이런 식의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은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복음 찬양도 있죠. 오늘 나는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나는. 예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무슨 찬양인가? 이제 기억나죠?
우리 한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나중 할 일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다윗 왕처럼 먼저 할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분별해서 행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서를 지켜 먼저 할 일들을 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